자,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말씀을 또 그것도 너무 길게 이렇게 읽고 시작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이 끝입니다. 20장의 내용이 원래는 이제 끝인데 21장은 새롭게 또 시작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21장은 시작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의 시작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아멘. 나를 따르라와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나를 따르라 하는 말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예, 특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를 따르세요 하고 딱 집어서 당신은 나를 따르세요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예, 처음에 하신 말씀은요, 와서 보라 했죠.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너는 나를 따르라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와서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는데, 이 나를 따르라를 나를 따르라 하면 됐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처음에 다 하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지금까지 따라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을 때하고 오늘 21장에서 만났을 때하고 어떤 상황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너무 중요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두 번의 소식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처음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순종도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두 번째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각자가 이걸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지난달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이 부분에 이렇게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딱 이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21장을 읽고 22년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상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되돌아보면, 우리 앞부분은 이미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아는 내용들이고 상황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이 세 번째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세 번째인데 두 번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지나자 다음날 안식일 지나고 첫날 아침에, 그게 이제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 낀 그 무교절 주간에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무서워서 어떤 집에, 물론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그 집이겠죠,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 숨어있는 모여있는 제자들 자리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유령이에요? 유령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뭘 잡수셨어요. 유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유령이 아니신데, 영이 아닌데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입게 되는 제3의 몸입니다. 육적인 이 감각과 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영적인 역할과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이 다 같이 있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면서도 뭔가 감을 잡고 누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특별한 정말 영적인 제3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 몸을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아직 그때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정을 시키시고 떡을 잡수시고 그다음에 솥자국 못자국 같이 이렇게 다 보여드리니까 제자들이 놀래고 기뻐하는 그 감정, 정말 신기하고 복잡한 그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그렇게 만났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또 안디들 안녕하고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계속 또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근데 또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근데 조금 있다가 도마가 다가왔을 때 우리 예수님만 났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살아날 거면 뭐하러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 그 십자가의 죽음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같은 형제들과 제자들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창자국 못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고 눈으로 보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근데 정확히 그 말을 한 뒤 한 8일쯤 됐을 때 예수님이 도마가 보이는 제자들 자리에서 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너가 눈으로 확인하고 너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고백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이 2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짠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직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좀 이상해요. 안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앞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뭐가 진짜예요? 보이는 게 진짜예요, 안 보이는 게 진짜예요? 두 개 다 진짜입니다. 두 개 다 예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간에 안 보이시지만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나타나신 것이고 계시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같이 붙잡고 동행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 훈련이 필요 없다면 계속 같이 나타나서 보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한 번씩 나타나 보이셨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려주시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딱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째 경험이 있고 난 다음 2번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은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계셔야 예루살렘에 있든지 거기서 어떤 일을 더 할 건지 뭘 알 텐데, 예수님이 안 보여.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제 누가 대표예요? 베드로가 대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해라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제자들은 언제 또 예수님이 나타날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세요. 배는 고파요. 밥은 먹어야 돼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할 게 다 그거밖에 없어요. 원래 그 일들이니까.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안 잡다가 잡으려니까 고기 잡는 기술도 다 잊어버리기도 했겠지만, 그 밤에 고기를 잡으면서도 제 생각에 베드로 마음이나 제자들 마음속은 심란했을 거예요. 고기가 생각에 바라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밤새 예수님 생각만 났을 것 같아. 미안함, 죄송함, 예수님의 신비함,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밤에 밤새워서 고기 잡는 중에,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그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할 때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하고 또 5벌에 똑같이 또 겹쳐요. 2번째 다시 나타났을 때도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는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 지쳐가지고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 새벽 저 바닷가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고기가 있냐? 없다. 그물을 좀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말을 듣고 지사들이 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바로 앞에서 잡았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안 잡히는 게 오른쪽에서 잡힐 리는 만무한데 근데도 그물을 던져요. 왜 던졌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좀 더 앞에다 던져보세요 해도 아마 이 사람들 던졌을 거예요. 막 지금 막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밤새 지쳐가지고 뭐 홀린 듯이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던져서 그물을 건넌 순간 벌써 감히 그물이 꽉 차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제일 막내신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 바닷가에서 우리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가 걸려 있다고요? 고기가 걸려 있다고. 고기를 다 걷어 올리고 배 타고 천천히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뭘 택했어요? 배도 버려두고 이번에는 그 많은 고기까지도 제껴두고 옷 주워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뛰어들었을까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피하고 싶어서 반대쪽으로 헤엄친 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고기 잡는 현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주님을 도망치고 싶고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 가야 겁나고 피하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경찰을 보면 다 숨자고 심장이 떨리고 막 피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좀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밤새 고기 잡느라고 온 힘이 다 받았을 텐데 헤엄을 치려면 옷을 또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까지 갖춰 입었어요. 왜? 예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그 90m가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여러분 말이 90m죠. 건강할 때 90m 헤엄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밤새워 그물질하면서, 이 그물이 노동 중에 가장 큰 힘든 노동 중에 노동인데, 그렇게 힘든 사람이 그 새벽녘에 밥도 못 먹고 허기져서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하나 바라보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이 사라졌을 때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과 그 좌절감과 그 당황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또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엔 또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소중한 주님의 임재를, 이 소중한 주님의 찾아오신 방문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음성 주실 때가 있고 나에게 감동 줄 때가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귀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 심정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었죠. 주님도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인가를 3년 동안의 삶과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가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사랑이 아니라면 무서워서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무서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무서운 일이 있을 때 피하게 되는 건데, 사랑을 알면 내가 잘못했어도 더 가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그것부터 한 게 아니죠. 먼저 뭘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배고프기 전에 추워요. 물속에 빠졌잖아요. 물에 안 빠져보셔서 경험을 못 하시는데, 새벽 바다에다 빠지고 들어가서 헤엄치고 온 사람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그 베드로 심정을 알 것 같은데요. 너무 벌벌벌 으스스 떨며 있을 건데 주님이 뭘 펴놓고 있어요? 숯불 펴놓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밤새 일했는데 배가 고파요. 허기져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아침밥이 필요하죠. 먼저 밥을 먹이시는 거야. 밥 해놓으시고 생선까지 구워놓으시고, 나중에는 생선을 더 4방울까지 추가해서 배불리
모든 제자들에게 다 먹여주시죠. 얼마나 아름다고 따뜻한 장면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책망과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듣고 너 그밖에 못해? 너 나를 배신했어? 너 내가 2번씩이나 보여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너 때문에 제자를 따라다 너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가르쳐 놨는데 제자 사용하고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고작 너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바다에 와서 고기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밤새 한 마리도 안 준 거야. 이제 알겠어? 거기다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세워놓고 벌 들고 있으면은 그 제자들 마음이 그래도 물론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가 채워지고 마음의 따뜻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몸이 녹여지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만 공격을 해. 베드로, 너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 이게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가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수제자였잖아요. 책임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게 많잖아요. 베드로도 그걸 알아요. 더구나 또 이 베드로는 이 사랑이 뜨거운 성격이라 사실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사도 요한은 친척 관계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소 따라다니면서 왕 보면서 뒤에서 몰래 따라가고 했지만,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멀리 피해 숨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살피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나섰고, 목숨까지 내가 따르게 버리겠다고 했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랑과 그 충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몰라서 예수님이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신다는 이야기. 요한의 아들 시몬, 인간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 이전의 이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사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기가,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2번 또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3번째 또 하죠.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유명한 대답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입니다. 내가 옛날하고 베드로의 대답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안 떠납니다. 주님을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로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옛날에는 말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 빠진 게 옛날하고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 부응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지금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라는 걸 지금은 깨달아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나는 며칠 얼마 있으면 죽는다,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을 이끌겠다, 너가 나를 지금은 못 따르면 나중엔 따라온다, 너희 가면 양이 있을 거다, 나귀가 있을 거다, 풀어와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자기 죽음까지도,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귀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못 믿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 속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제 속을 아십니다. 내가 약한 것도 아시고 사랑하는 것도 아시고 사랑하고 싶지만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죠? 사랑에 물렀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런 행동, 무모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할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평생도록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하늘에 별을 떠다 준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건데요, 그 말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그 사랑을 말하지요. 왜 그러죠?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르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다 넘어진 경험도 있고 그 말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주님이 찾아, 그 사랑을 주님은 계속 보시는 거야.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숯불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꾸준히 꺼지지 말고, 숯불 같은 사랑, 여러분 숯불은 사랑을, 예수님도 그래서 원수의 악인들 머리 위에도 어떻게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쌓아놓으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끊기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해변가의 숯불이. 그런 숯불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항상 타올라서 정말 주님과 그 사랑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3번을 하면서 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 명령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 하라고요? 자꾸 주님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치라.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정말 여러 번 마지막까지 반복하고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그동안 안 보여지던 게 보인 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너라는 말이 이제 마음속에 좀 깊이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양이라는 말, 주님의 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치래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의 양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은 누구만 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그 따라오는 동기 중에, 목적 중에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 자신들의 출세와 영광과 성공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서서 뭔가 이루고자 하려고 했던 비전과 인간적인 야망이나 꿈들, 욕망들이 다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주님의 양을 향해서 어떤 뭔가를, 내가 사명이나 사랑이나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일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모든 야망과 꿈과 자아와 모든 게 다 깨지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부활을 지나면서 자기들의 모든 게 다 깨졌거든요. 다 내려놨거든요. 진정한 십자가를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주님은 그때 드디어 베드로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 주님의 양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이나 얘기합니다. 3번째 요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말했을 때 뭐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가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아멘까지는 안 하시죠.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빠져들어오는, 정말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예수님이 차라리 욕을 해주고 혼내주고 회초리를 들어주면 차라리 시원할 텐데 저 말이 더 아팠을 것 같아, 베드로 마음속에. 그래서 저 대답을 할 때는 베드로 마음이 온 뼛속까지 저게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평생도록 베드로가 저 고백을 자기 몸과 뼛속에,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몸에, 자기 속에 깊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싶으면 3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또 질문하세요. 당신 나 사랑해요? 이때도 예수님이 3번째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 양을 먹이라라는 저 말을 좀 쉬운 말로, 한자로, 쉬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로 하면 목양이에요. 목양. 목양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목양, 신앙, 훈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할렐루야. 저도 저기서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 목양이라는 말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목양 사역하는데 돕고 헌신하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뜨는 줄 알았더니, 저 목양이라는 말이요, 지난번 구역장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우리 11월 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목양자예요. 그래서 우리 금년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좀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 좀 더 쉬운 말은 목회하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앞으로 갔을 곳,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 곳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는, 고기 잡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이야.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부르심은,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앞으로의 사명은 주님의 양을 붙잡고 저들이 양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 부를 때 목양하라고 하지? 왜 지금 이사야 21장에 와서 목양하라고 하죠? 그때는 목양하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육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어요. 그런 때에서 하나님의 양들, 백성,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내 자아가 들어가요. 혈기가 들어가요. 육이 들어가요. 영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요. 찔러요. 괴롭혀요. 병들게 해요. 진짜 예수를 알고 내 자아가 처리되고 십자가 경험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해야, 그래야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이 베드로의 깊은 중심을 낮아진 속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고 키우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자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내 양을 먹이는 건 주님의 일입니다. 목자의 일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양처럼 그동안 따라와만 왔는데, 양에서 요한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시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베드로로, 주님의 목양자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게 우리가 주님의 목양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사명을, 우리가 사실 주님의 양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결단하고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이 중심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목양자로서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복음서에는요 전도하라, 땅끝까지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표하는. 근데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대1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예수님이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시는 스토리고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12명이었지만 그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택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한 마지막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 이게 결론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19절에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요한복음 21장이 끝나야 됐는데, 베드로가 또 얼른 나서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는 바람에 23절까지 늘어났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아멘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2번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라졌다고요?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럼 이번에도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2번 통해서 깨달아서 알았어요. 사라질 걸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래서 빨리 예수님 목각에 잡아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주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베드로하고 1대1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알겠는데,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나는 따르겠는데, 사실 어떻게 따를지 앞으로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앞에 보면 19절 앞에 보면 18절에 예언의 말씀도 주셨거든요. 나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 이 사람들은, 사실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대표예요. 반장이에요. 리더예요. 리더는 항상 자기 소속원들, 자기 따라오는 팀원들,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늘 사실 챙기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특히 제자 중에 막내 사도 요한, 주님 어떻게 되죠 이 애는? 이게 이제 베드로 질문이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건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누가 상관할 바일까요? 주님이 상관할 거예요. 주님이 각자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니까 너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냥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인간적인 관심과 염려와 연민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너는 누구만 바라보느냐?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데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끝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나온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해서 나만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명령의 말씀이 강조가 되면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있어요. 21장 22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 산성교회 표어가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주보에 맨 위에 1년 동안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그럼 사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 따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때는 막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참 많은 우리가 하는데, 또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거는 안 될 때,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을 잘 안 따라질 때, 너무 힘들 때 다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도 땅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주님의 길에서, 주님이 가는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행이고요, 그래서 동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긴 건 그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일을 하자. 그래서 동행과 동역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놓고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대답해놓고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마음대로 옷 입고요, 띠띠고요, 내가 외투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마음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지나면 너가 나를 따라오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는 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옷도 입고 풀고 매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주는 거, 옷이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세군에 이렇게 그 일꾼 사역자들 임직식이나 파송식을 하는 걸 보면 앞에 나와가지고요, 팔을 벌려요. 그리고 이제 사관복을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입혀주고 띠를 띄워줘요. 이 말씀을 근거로 너는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는 역할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래서 딱 벌리고 이렇게 임직식을 해요. 여기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너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근데 이 말이요, 단순히 이런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거를 뭐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줬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양을 모이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이 죽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가고 결국에는 주님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지금 따라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알아요. 이런 죽음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초청을 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따르시겠습니까?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을 따르시겠어요? 아멘. 아멘.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결단을 우리가 하자고, 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르는 것이 정말, 따르려고 애를 써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참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따르면서 우리가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못 따르는 거, 실수하는 거, 넘어지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 마음과 영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자꾸 씨름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아까 21절 앞부분에서 왜 주님을 놓쳤어요? 왜 또 갈릴리 바다로 왔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앞으로 주님은 우리 앞에 눈에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는, 육신의 눈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감으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민하게 성령 있게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앞에는 너무 많아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놓친 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아직 주님의 임재를 잡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이 2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임재를 붙잡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놓칠 때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빠져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항상 주님을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처음에 와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항상 주님을 보는 데 성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요, 이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성공해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놓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풍덩 빠지고 넘어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저 양,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에는 2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는 나와 함께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자와 목양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어떤 주제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이면에 제자가 되라, 목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우시고 훈련하 연단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영광에 뒤따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과의 그 따름 안에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표어는 주님과의 동행과 동역.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주님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위안일 수도 있어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단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말씀을 잡고 씨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동행, 동역, 사실 동행, 동역 앞에 동감이 먼저 와야 돼요. 동감, 동행, 같이 느껴야, 마음이 맞아야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감, 동행, 동역, 너무나 중요한 동입니다. 동감이, 오늘 말씀의 동감은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주님하고 지금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영의 코드와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고 한 동감이 될 때, 그때 주님하고 우리에게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행이 잘 안 되죠. 주님을 따르는 게 잘 안 되죠.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직 한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여러 사람한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걸 이 친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루 3번씩을 체크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살짝 봤길래 끝나고 나서 읽고 나서 뭘 좀 깨달은 게 있니 물어보니까, 사실 요한복음 3번씩 혼자 있다고 해서 한 번 읽었는데 안 깨닫는데 3번 읽었다고 해서 더 깨달아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누가 이걸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혼자 읽는 거 가지고는 사실 깊은 큰 은혜는 안 와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뭔지 내용은 깊이 생각이 안 나고 뭔가 뭘 많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하나 안 게 있냐면 예수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대. 예수님 마음, 답답함, 그 사랑, 그 헌신, 그 고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조금 느껴졌다고 그래요. 사실 그거면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거는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그 동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고 따르는 만큼 함께 주님하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도 우리가 주님과 사귐과 누림이다. 이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동감을 이루는 훈련이라면 뭐 작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년, 내년 우리가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건 우리의 가장 필요한 훈련이에요. 이 일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는 나와 주님과 나만 포커스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 접촉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돌려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금년도 지금 이브에도 왔다 가셨지만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오랫동안 돌아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한 영혼씩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저는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 조배에도 우리 청년의 간증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두 번째로 했는데 오늘 청년의 간증,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찬양팀 저녁에 예배 인도하고 방황에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고 답답하고 청년 시절에 세상에 나가고 혼돈이 오고 방황하다가 2년 동안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가대 어떤 분이 찬양팀을 하라고 했나 봐요. 지금 아마 3년 전 얘기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찬양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찬양팀을 첫 섰다가 끝나고 나서 감격하고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딱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에 오늘 들린 말씀이 나만 믿고 따라오라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조금 질문을 더 했더라면 너는 나만 믿고 너는을 넣었을 텐데, 하나님 한 번 더 했을 텐데, 오늘 말씀하고 또 신기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주님은 우리가 금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따라오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주님의 아픔과 사랑에 더 눈을 뜨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구역,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돌아보고 관심 갖고 그들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2022년도 복된 주님과의 동행과 동역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힘들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의 양떼들, 이 교회의 영혼들,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심령들, 내가 붙잡고 구원하고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붙잡고 십자가 사명으로 사랑으로 목양하며 목회하며 영혼들을 세우고 함께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함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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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